오늘도 우리 정교인 신앙 빌드업 특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3번 외치고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에.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아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아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업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 6쪽에 있습니다. 역시 책장 소리는 듣기가 아주 좋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여러분들이 이 소리에 익숙하셔서 하나님 말씀 펴고 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사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생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 들어보셨던 인물일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 쓴 사람이 다니엘 디포입니다.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표류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릴 적에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만날 수 있는 이 글을 적은 다니엘 디포. 이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를 적을 때 처음 그 글을 적기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요즘 다시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책을 적을 때에 이 책은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표류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 그것을 청교도적 시각에서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다시금 그 책을 펴서 읽으면서 우리의 이 삶과 신앙이 어떻게 또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인생, 우리의 신앙의 종점에서 하늘나라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또한 그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책장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한 권씩 꼽아놨던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예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노예들이 있는 곳으로, 흑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노를 열심히 젓고 또한 살 길을 찾아 많은 것을 강구하지만 결국엔 그의 표현대로 마치 산더미가 그 탄 배를 삼키듯이 덮쳐버려서 그 배가 좌초하게 됩니다.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오직 한 사람, 자신만 살아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돌려봐도 무인도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눈에 들어온 난파된 그 배의 모습이 있었고 그 배로 들어가서 많은 것을 얻어 나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많은 것을 얻어 나올 때에 그가 한탄하듯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이것입니다. 금과 은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이것은 빵 한 조각도 주지 못한다. 금과 은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으로 노예를 사서 수많은 은금보화를 더 누리고자 했는데 이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은 나에게 빵 한 조각, 지금 내가 굶주리고 있는 배를 채우지 못하게 한다. 그러던 중에 이 로빈슨 크루소의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로빈슨 크루소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때부터 로빈슨 크루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무인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사람이 시시때때로 원망의 순간을 바라보며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지요.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가 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표류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고 마치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와 그 바다 위에 표류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홀로 있어 외로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우리의 기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와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주체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낙심들, 좌절들,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계시고 그 붙잡음 속에서 또한 언제나 놓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또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방인과 객과 같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며 고단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어떻게 보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큰 일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로빈슨 크루소를 통하여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진리 안에 가하여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자 오늘 이 땅에서 표류하는 것 같지만 이 표류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동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명하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 오실 때까지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다 성경에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확증된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 모습이 드려져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교회 동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 가장 패역하고 부패한 곳을 보려면 고린도 교회를 보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 그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계속해서 쳇바퀴 돌리듯이 가지고 살아가는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은 우리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개인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가진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근데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향해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깨닫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가 희망이 없고 교회가 아무런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신 분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읽어 나가게 하십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전혀 다른 어조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문제 많은 그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또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워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손가락질하고 또한 반목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교회는 문제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덩어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시선은 자비요. 하나님의 시선은 살리시고자 하는 풍성하고 많은 긍휼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우리 길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자 싶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사람을 보시는 이 시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복된 선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의 진의를 깊이 깨닫는다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 어렵더라도 혹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표류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를 대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편손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드러내어 주시고 또한 그 편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헤세드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안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함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걷도록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디포가 환난 날엔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모습 속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리를 배우고 수호해야 되는 바로 그 당위가 여기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우리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위로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넘치는 이 위로가 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세상을 돕는 우리의 손길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자의 삶이 그러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곤충학자들이 잠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잠자리를 유심히 관찰하는 동안에 참 특별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잠자리가 이렇게 집에서 그 허물을 벗으면서 나오기 시작할 때에 그 허물을 잘 벗기 위해서 잠자리의 날개에 미끈미끈한 기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벗을 때 쏙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름이 쫙 나와서 매끈하게 만들어서 이 날개의 기름이 그 작용에서 나온 이후에 그 기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 싹 비치는 동안에 그 기름이 딱 말라갔더라는 겁니다. 기름이 마르니 날개짓이 시작되고 날개짓이 시작되니 잠자리가 창공을 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그 허물 안에서 나오기를 애쓰고 있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기름을 발라주시듯이 그래야 해서 속 빠져나오는 그 편안함과 자유함을 주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우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쌀로 항상 우리를 내재시면서 그 내리쬐심 속에서 우리를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의 모든 고난 그것들을 말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표류하는 인생 살아가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쌀 속에서 하나님의 창공을 나르는 하나님의 세상에 위로함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아침,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수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함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진리를 배우고 수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3번 외치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음으로써 모든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위로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였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행위를 옳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표류하는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눈물 한숨 속에서 아버지님 살아가는 저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감이 있을 때에 마치 아버지 하나님 잠자리가 그 허물을 벗고 나올 때의 그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의 고단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눈물 한숨, 우리의 환난,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이 염려와 걱정들, 우리의 삶을 옥죄오는 이 수많은 도전들,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울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아버지 답답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삶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으며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던져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과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알아 아버지 우리 서로에게 약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서로에게 견인차가 되고 오늘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발라주는 것, 오늘 우리 서로에게 아버지 햇살 같은 사랑을 흘려내려주는 것,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심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적 아버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도 함께하였다가는 이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역사의 선언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사랑이 흠뻑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고난이 넘칠수록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침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견딤의 은혜와 소망의 견고함이 붙잡음이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모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교의 교우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영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또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바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함께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